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재훈 씨라는 분은 평소에 찾는 햄버거 집을 찾아서, 슈퍼 햄버거 집을 찾아서 덜 익은 수제 버거를 샀다고 그래요. 이 수제 버거를 아이에게 주었는데 아이가 그걸 먹고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업체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 병은 언제 생기느냐? 간을 한 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때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1993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이 있었는데, 이때 73개 식당에서 10살 미만의 아동들이 이 햄버거를 먹고 4명이 사망하고 178명의 신장과 뇌손상 질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 햄버거를 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설사를 하고 고생하다가 결국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즐거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소비는 꽁꽁 얼어붙은 채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개발연구원은 6일 경제 동향을 내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소매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수출 중심의 경기 개선이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즐겁고 잘되고 복된 날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고난의 때도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2002년 9월 9.11 사태 때 미국의 맨하탄 빌딩이 테러를 당했을 때 뉴욕 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회당이 꽉꽉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등등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생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주지 아니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쓸쓸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는 만족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말이 되어야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건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밖에 계시고 하나님과는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왕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축복의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수원지에 있는 물이 송수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되듯이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이 살고 있는 저 먼 하란 땅으로 도망쳤어요. 집에서 형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는 외삼촌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난 것이에요. 그는 먼 땅 하란 땅에서 낮과 밤을 열심히 머슴살이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았고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는 20년 만에 바로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하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고향 땅 가까이 가게 됩니다마는 동생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형 예서는 동생을 향한 분노 때문에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옵니다. 야곱은 먼저 형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한 떼를 선물로 보낼 것이지만 형님의 마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때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떼를 먼저 나눴어요. 그리고 먼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2kg가 넘는 소떼, 양떼, 짐승떼를 보내면서 그는 자기 재산도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2 아내와 여종들과 11명의 아들과 딸들과 모든 종들도 모두 다 야복강을 함께 건너게 했어요. 야복강은 비가 오면 무서운 급류가 흐르는 큰 강입니다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적게 흘러서 마치 시냇가와 같이 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야곱이 자기 재산과 가족과 종들은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만 자기는 건너지를 못했어요.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재산을 나누고 머리를 다 써보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씨름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 뭔가 잡혔어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여러분, 천사도 대단하지요.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천사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줘도 형 예서와 400명의 칼날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딸들이 많고 훌륭하게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가정에 은금이 많고 종들이 많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밤새도록 너무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놓질 않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 놔라, 난리 새려고 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난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야곱은 자기를 살려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질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축복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너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형과 형의 군대 400명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너를 이길 자가 없으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땅에서 뒹굴며 기도하며 온몸은 땀에 젖었고 옷은 아주 엉망해되어서 또 그의 머리는 독수리와 같이 아주 다 떡범벅이 되었어요. 환도뼈가 이골되어서 걸음은 절름절름 걸으면서도 그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넌 것이에요. 나는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복받는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도 그 길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찾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도 잘 사는 줄 모르고 자살하고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모두 다 위로부터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기쁨이 없고 늘 아픔만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아이 몸에 조그마한 부스럼이 생겼대요. 차츰차츰 커지더니 나중에 허리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번지게 되었어요. 결국 피부가 다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여러분 이런 병이 생겼으니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온갖 약을 다 쓰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들의 병은 조금도 낫질 않았어요. 하루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몸을 긁고 있는 아이를 보더니 아주머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택하실 때 때로는 이런 시험을 주기 때문에 돌이켜도 회개하게도 하게도 하시니까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면하더래요. 그러지 않아도 아들의 일로 낙심하고 있던 이분은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간 지 몇 년이 지나도 병을 고쳐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기도를 해도 주원본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저 아들의 병이 낫지 않는 것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이는 어느덧 12살이 되었고요. 그때까지도 지긋지긋한 아들의 고질병은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 모두가 다 황폐하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남편은 저 아이를 그냥 냅쳐두라고, 사람 노릇하기는 이미 다 틀려버렸으니까 그냥 두라고 부인을 윽박지릅니다마는 그래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겠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병이 치료되도록 치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대요. 얼마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내가 꼭 고침을 받아야겠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신유 기도 시간이 되어서 아들과 함께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그날부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아들의 피부병이 점점 낫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처참하게 문드러졌던 피부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왜 우리 가정에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이는 내가 크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가 아름답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를 볼 수가 없듯이, 하늘을 나는 연이 아름답지만 찬바람이 불지면 연을 날릴 수가 없듯이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욥은 7명의 아들과 3딸이 다 죽고 재산을 잃었어요. 또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 욥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단련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에 통장이 쌓이고 내 삶에 여러분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고 우리 자식이 많은 것만이 꼭 복은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번데기가 바늘구멍 같은 곳에서 나올 때 힘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이고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방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증거리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도 훌륭하지만 나는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한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자식을 치료하게 했다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약입니다.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생명샘과 같아요.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를 하되 심지어 100일 기도 아니면 40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정성도 대단하지요. 우리들은 때때로 세수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기도할 때에 목욕 제기하고 또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10분이면 내려가서 교회 다니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못 오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먼 산을 찾아서 신령한 어떤 신을 찾아서 기도한다고 합니다만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절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자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나보다 더 높은 여호와를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마음으로 기도했고 말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3절에는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또 다윗은 기도를 소리내어 말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심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마치 한나가 입술만 동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차마 입술에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특히 아침에 기도했어요. 아침의 기도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아침 기도는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그 문을 닫는 자물쇠다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주로 아침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세종대왕 때 유관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이분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정승인데도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울타리도 없는 그런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비가 오면 정승 유관의 오두막집에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삿갓을 쓰고 부인에게, 부인, 이런 날 삿갓이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견디겠어? 그러면 자기가 쓴 삿갓을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씩 웃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비가 새어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만 바꾸면 웃을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이에요. 잠언서 15장 15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집이 비가 새어도 웃으면 웃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입술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신대요.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본문 시편 5편 4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을 또 싫어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딴짓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악을 멀리 했어요. 그가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때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감격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부터 13절을 자막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빛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참으로 신비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에요. 새벽에 문을 열 때 먼저 기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환난 날에 도와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시험을 이기게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겨울 날씨처럼 변덕 많은 이런 세상에, 환난과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런 세상에서 심히 불안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가운데 집에서 기르는 분재는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요. 우리나라도 이 분재가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재는 500년이 되어도 나무가 크지 않고 50cm를 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100년, 몇백 년 된 나무도 더 이상 크지 않게 되는데 왜 안 크느냐? 여러분, 왜 안 크는지 아세요? 분재는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원순이 있는데 분재를 만들 때 원수를 다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크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으로 그의 일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주가 있고 똑똑하고 IQ가 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려나무처럼 높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쭉쭉 자라나요. 여러분의 남편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날마다 큰 은혜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순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어두운 세력은 우리 모두를 게으르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를 전체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무릎 꿇지 못하게 하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방해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얽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항상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지역을 다 차고 넘는 이 지역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가 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